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59쪽입니다. 그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이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장면의 전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창세기,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형제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지혜를 해서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런데 유다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이야기는 별도의 유다의 이야기처럼 유다 지파 사람들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넣는 첨가의 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장성한 겁니다. 장성하면 그들의 전통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서 서로 아들들이 새로운 족장이 돼서 흩어진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의 요셉의 형제들이 다 흩어졌을 거로 보는데 오늘 그 무렵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야곱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유다가 그 형제들과 떨어져서 히라라고 하는 곳,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자기 형제들끼리 살면 목초지예요. 그들이 아버지가 그것을 따라 몇 개로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줬을 때 유다 몫이 있었던 것이고 유다도 어느 정도 재산이 늘어나니까 독립할 때가 됐으니까 가나안
다른 곳으로 갔어. 그곳의 이름이 뭐냐? 히라라고 하는 곳이야. 그래 거기 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때 그것의 문화와 섞여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삭도 아내를 자기 고향에 와서 얻었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고향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던 곳에 가서 결혼을 해왔고 창세기에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막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결혼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 결혼은 서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가 합쳐지는 것다. 문화가 합쳐지는 것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종교가 변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상 숭배가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여간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엘르라고 하였다. 아들을 낳았는데 엘르였어요. 그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 유다도 이것저것 이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장면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보면 엘과 오난의 죽음.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엘르를 결혼시켰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다말이었다. 유다의 맏아들 엘르가 주님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치동생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을 죽게 하셨다. 자, 유다가 아들을 둘 낳았고요. 셋 낳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유다의 맏아들 엘르가 주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늘 제목이 죄의 악순환, 죄의 반복 그랬습니다. 게다가 동생을 팔아. 이게 죄죠. 죄고, 결혼한 것을 우리가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유다의 아들 엘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악한 놈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표현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상숭배, 방탕, 이런 거겠죠. 나오진 않지만 엘르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죽였어. 그런데 엘르는 이미 결혼해서 누가? 다말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결혼법은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형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자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유목민들이 자기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랜 유교적 관점의 성문화로 이해하면 안 된다. 제가 계대결혼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엘르가 죽으니까 오늘 유다가 와서 누구한테 자기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난에게. 야,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계대결혼법을 위해서 형의 후손을 이을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있게 해야 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아들 낳지 않고 정액을 땅바닥에 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대 결혼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종족을 유지하게 한 방법으로 반드시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 그런데 오늘 오난이 이거 내 아들도 안 되고 형 아들 되는데 내가 뭐하래? 그러고서 들어가서 잠자리 나면서도 아기는 못 갖게 불임의 방법을 썼다. 이러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은 오난을도 죽게 하였다. 그래서 계속되는 범죄 그랬습니다. 뭐냐? 계속되는 범죄는 뭐냐? 유다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졌고 엘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졌고 그 다음에 오난도 불순종의 죄를 졌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넘기고자 제안한 사람은 유다다. 그는 요셉의 목숨은 살리기로 했지만 요셉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창세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기술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의 성경의 인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관용적이며 그의 상반된 인물에 대해서는 냉철합니다. 일례로 다윗에 대해서는 끝없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울에 대해서 한없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에 절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선한 자에게도 악이, 악한 자에게도 선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쪽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자는 엘이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난의 죽음에 대해서는 명백히 언급합니다. 그것은 형의 자손 있기를 거부한 것 때문이다. 여전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말은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수혼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난 후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30절에 다말을 잠시 보낸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재앙들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말은 유다의 폭력에 침묵할 뿐입니다. 본문은 그런데 오히려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난 후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과부에 대한 유다의 폭력을 보여주는데 다말은 유다의 폭력에 침묵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성적 관심을 깨뜨린 다말의 행위가 아니라 힘없고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품위를 손상시킨 유다의 행위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다는 공동체를 보존한다는 명목하에 다말을 배제합니다. 하지만 다말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유다의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에게 관해서는 심판을 말하지만 약한 자에 관해서는 공동체가 돌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은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이것이 또한 셋째까지도 이어질 것 같으니까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타마를 보내. 과부로 산다는 것. 이 당시에는 약한 자였고 과부는 아무 경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과정, 한번 죄를 통해서 이탈하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다가 또 하나님에게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되는 범죄를 하는 유다와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유다가 범죄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